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영적인 권면을 이 교회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면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 편지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이 서문의 중심 주제는 위로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불과 이 9절밖에 되지 않는 바로 이 9절 안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부분의 주제는 위로가 틀림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위로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심한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안의 일, 내부적인 일로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바깥의 일, 환경적인 일로 어렵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외적인 일보다는 교회 내부의 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드러나듯이 이 교회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세상에도 없는 가족 간의 불륜을 저지르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으며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서로 나누어진 파벌과 분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저들은 설립자가 된 사도 바울과 반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험상 알고 있듯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성도님들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운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저들을 위로함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위로는 갈등 중에 있었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더욱 절실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윤향기 목사님이 동생 윤복희가 이혼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를 위해 작곡한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이런 가사를 포함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최근에 이 노래를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불러서 엄청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를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시청자들이 정말 콧물 흘리며 열광을 하고 또 이 노래에 빠져드는 바로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뜨거운 분위기를 한번 느끼고 싶으시다면 오늘이라도 인터넷에 가셔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번 클릭해 보시면 그때 분위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이 윤향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노래가 그렇게 큰 화제가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노래가 전국적으로 히트하게 됐는가? 그 질문에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위로와 공감이다. 시청자들은 임재범의 절규를 보며 함께 눈물 흘리고 감동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아픔의 색채는 다를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임재범이 이 노래를 부를 때 모두가 위로받고 싶은 심정이 있을 것이다. 시청자들은 임재범이 자신을 대신해 호소, 탄식, 절규, 통곡해 준 것 같았을 것이다. 바로 이 위로와 공감이 연령을 초월한 폭발적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라고 목사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전적으로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매서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재난, 이 세상의 사고, 이 세상의 질병에서 우리가
제외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생의 무거운 책임들을 지고 버거운 삶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가는 모습들이 겉으로는 별일 없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정작 마음 깊은 곳에는 엄청난 아픔과 불안과 상처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된 소식은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에 빠지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합니다. 신자들도 대부분 그렇지 않은가요? 특별히 상을 당한 경우에 서로 간에 위로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성경에도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잃고 힘들어할 때에 리브가가 그를 위로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세바가 아들을 잃고 상심 중에 있을 때에 다윗이 그녀를 위로했다라고 말하며,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을 잃고 참 처참한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며느리 되는 롯이 이 시어미를 위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위로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위로하기는커녕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 전형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욥이 엄청난 재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욥을 동정하며 함께 침묵으로 공감하며 참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일을 위로하는 일을 잘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욥과 심각한 논쟁을 하게 되면서부터 위로보다는 마음에 큰 상처를 욥에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6장 2절에서 욥이 하다 못해서 이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는 참된 위로자가 아니라 너희는 다 나를 번뇌케 하는 위로자다라고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위로나 사람의 위로는 이렇듯 온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의 위로보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로자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신약에 갑자기 등장한 사상이 아닙니다. 이 사상은 구약 성경에 이미 그 근거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예를 들어보면 시편 86편 1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94편 19절에 의하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선지자 중에서 탁월한 위로의 선지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사야를 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전반부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후반부에 들어오면 바로 이 복역의 때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위로인가? 이사야는 66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는 따스한 어머님의 손길과 같은 위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을 두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시면 사실 3절 4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네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자비의 아버지시고 세 번째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보시면 네 번째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표현들은 얼핏 보면
무관한 것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위로와 연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근거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자들의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 있는 근거를 가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 말은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깥 기운이 참으로 차갑고 냉랭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냉정하고 차가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성품을 가지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신적인 위로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위로의 종류뿐만 아니라 위로의 질, 위로의 퀄리티까지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위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환난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온갖 종류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환난이 온갖 종류의 환난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종류도 다양한 위로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위로는 온전한 위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이하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은 상황이 그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환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가 당한 환난을 이야기하는데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인가? 우선 먼저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냥 단순히 고생했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로는 이 말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나 원문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 환난은 사실은 재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급, 2급, 3급으로 따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등급으로 매긴다라고 한다면 가장 최상의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최상의 어려움이 어떤 상태일까? 계속해서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여기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적으로 풀어보면 힘에 겹다는 말은 사실은 배에 물건을 실는데 배가 물건을 운송하기 때문에 배에 물건을 실는데 배가 배에 실을 수 있는 양 이상으로 배에 짐을 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을 수 이상의 짐을 실으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게 됐겠죠. 그와 같이 이 힘에 겹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무 짐을 많이 실어서, 너무 짐이 많아서 무거워서 가라앉아 죽게 된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을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그가 건진받은 형편에 대해서 10절에 보니까 큰 사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환난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라고 하는 환난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자기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제공하신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바로 이 극심한 정도를 넘어서는 참으로 완벽하고 온전한 위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그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건지셨다. 이 과거형이죠. 분명히 건지셨습니다. 또 건지실 것이며 미래형으로,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큰 위로를 받은 사도 바울이 동일한 위로가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로해 주신 이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위로를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위로를 받기 위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이 위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은 9절 말씀에 나온 표현을 보자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붙들고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입니까? 혹시 물질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 위로라고 주어졌던 모든 좋은 것들이 전혀 위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위로를 기대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을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충분한 넉넉한 위로를 다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위로의 내용과 성격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위로라기보다는 모든 인류가 지금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처하게 된 영원한 멸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신적 위로가 가지는 구속적인 성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닥칠 수 있는 최대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불행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건강이나 사업과 연관된 문제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불행한 일들일까요? 물론 각 사람마다 다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이 최대의 위로가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위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힘들게 고생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진정 비참한 것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서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불의와 불법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정죄받아서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진정한 비참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건진받는 것 말고 이들에게 무엇이 참된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들에게 한 현실적인 문제 한두 가지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저들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5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결국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신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만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살아갈 아무런 희망도, 살아갈 아무런 목적도,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전에 미리 깨달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파라티네 지역에 살았던 이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또 이 고백을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바로 이 고백서의 제1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생사간에, 죽고 사는 그 사이에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생사간에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의 몸과 영혼이 모두 다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우리들의 최대의 위로라고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럼에도 저들의 고백이야말로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되는 고백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운명이 발견될 때이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위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죠. 영원한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현실 생활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속적인 위로를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이런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 살면서 이 위로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위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이 무거우십니까? 그분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참된 쉼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을 도구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단단히 잠그고 살아가고 있는 불행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은혜는 체험하지 못하고 주의만 맴돕니다. 복음이 바로 이 순간에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그 복음이 생각과 머리로만 스쳐 지나갈 뿐 한 번도 나의 심령 깊은 곳에 타치가 되고 바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믿음을 화합해서
정직하게 이 성령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에게 정직하게 귀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바로 이 주님의 위로로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로의 사역자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위로하시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자신만이 아닌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목적을 따라서 위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위로하라라고 하는 이 교훈을 공동체 안에서 또 공동체 밖에서 적용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되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가 신앙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규모 없는 자를 권계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서 질서를 깨뜨리고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디에나 이런 사람은 있죠. 그런 사람을 볼 때 화부터 나죠. 저 사람은 왜 여기 온 거야? 꾸중하고 싶죠. 욕하고 싶죠. 그러나 권계하라라고 하는 말은 심하게 꾸중하거나 질책하지 말고 사랑으로 다독거리고 사랑으로 인도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라라고 말합니다. 몸이 약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요. 그러나 마음이 약한 것은 더 문제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마음이 단단하고 마음이 센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요즘은 오늘날의 시대는 여자분들이 우리 자매분들이 마음이 약할 것 같지만 우리 남자들이 나이가 5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마음이 약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의 남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라고 말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탈진하고 소진한 자들일 것입니다. 이들을 붙들어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붙들어주라 라고 하는 말이 말 그대로 위로라고 하는 말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comfor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comfort라고 하는 말은 come, 라틴 말로 come이라는 말이 함께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fort, power, 힘을 주는 것입니다. 설 힘이 없어서, 지탱할 힘이 없어서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그런 자들 옆에 조용히 가셔서 그를 말로 또 다른 것으로 제공하며 붙들어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공동체 전체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공동체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여러 종류의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내하지 않으면 서로 참아주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고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없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내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하여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교회적으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이 위로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선교적 교회 혹은 선포적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이 선포적 교회가 됨으로 이 위로의 사역을 저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선교적 교회 또는 선포적 교회가 된다는 말을 프로그램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구별된 삶을 통한 존재적인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구별된 삶을 통한 증거. 관건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를 이루고 얼마나 죄를 극복하고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되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사실은 관건이 있죠. 많은 교회들이 기복신앙으로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고 전통과 구습에 젖어서 세상에 담을 쌓고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 욕먹고 있고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된다면 어떻게 변화하는 이 세대를,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세대를 이 교회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성 프란체스코가 드린 평화의 기도의 일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신 주여, 저희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인용구를, 이 기도문을 인용하는 이유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문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기도문, 정말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이고 우리 모두가 마음에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구를 이 시간에 인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문구에 들어있는 이 말씀처럼 이 문구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이것을 기도를 드렸죠. 이것을 기도를 드렸죠.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과 밖에서 참된 위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위로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